6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빈들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저녁 때에 허기가 졌던 사람들은 굉장히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배불리 먹자 자기네들끼리 14절을 보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 여기 14절을 잘 보시면요. 그들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세상에 오실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 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제 정관사라고 그러는데 이건 왜 그 자가 붙어 있느냐? 그냥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일반적인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특별하게 예언된 어떤 특별한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느냐?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실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이 말들을 기억하고 이 선지자를 기대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이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굴까?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을 모세가 말한 선지자,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을까?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다음에 광야길을 갈 때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모세와 같이 어떡합니까?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배불리 먹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모세가 말한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이 이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은근히 기대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럼 이 배불린 사람들이 뭘 기대를 했을까? 모세는 애굽에서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위대한 민족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들이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정복을 당해서 식민지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치하에 식민지 생활했던 것처럼
당시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정복당에서 식민지 생활했어요. 고통스러운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했듯이 이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도 자신들도 로마 정부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죠. 그게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솔솔거린 거예요. 야, 저분이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야? 야, 그렇다면 우리가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요. 뭐 예수님이라고도 않겠죠. 선생님이요. 우리의 왕이 되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요청했을까?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로마 정부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면 자신들이 자유를 얻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죠. 두 번째는 뭐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다 보니까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무슨 걱정할 거 없겠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겠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할 필요 없겠다. 이 두 가지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배부름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적이 아니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떡을 먹고 배부른 것처럼 나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배부르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어우, 배불러. 잘 먹었다. 배부른 거에만 관심 있고 배부른 거에 만족해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이제 저녁 때 이제 밥을 다 먹고 이제 배부른 다음에 다 돌아갔어요. 그 다음 날도 이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찾아왔을까요? 또 그런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구나. 너희들은 배불렀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빈들에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요, 그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줄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왕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되게 필요한 것들을 이분이 나를 채워줄 그럴 왕을 구했던 거죠. 이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하는 모습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어디서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그랬죠. 선지자,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인간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왜 인간왕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주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쳐줄 그런 왕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럼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왕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인간 왕이요, 당신이 좀 지켜주세요. 이래서 왕을 원했던 거예요. 지금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구약시대 사무엘 선지에게 왕을 요구했던 것처럼 왕을 요구하는 것은 똑같은 목적이죠. 어느 목사님께서요, 그분 책에다가 이런 거를 쓰셨어요.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그분이 책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현대인들의 신앙을 보면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은 신앙이래요. 그분 말씀이.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 램프 다 아시죠? 제가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는 분 계실까봐 제가 그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유나가 좋아하는 이런 거죠. 알라딘의 마술 램프. 자, 이 얘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램프를 갖다가 싹 문지르면, 그러니까 램프의 주인이 뭔가 필요해요. 뭔가를 요구할 때 램프를 쫙 두질르면 램프에서 커다란 이런 요정이 나타나죠. 영화 보신 분들은 혹시 아시고,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혹시 뭐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램프 요정이 딱 나와서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예? 예,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죠? 예. 첫 마디가 뭐냐면,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딱 나타나면 램프의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램프 요정이 그걸 다 해결해 주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책을 읽거나 그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걸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능력은 주인한테 있습니까? 요정에게 있습니까? 예? 요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아니라 요정이에요. 그런데 누가 주인이에요? 요정이 주인이에요? 램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램프를 갖고 있는 사람. 능력은 요정에게 있는데 항상 요정은 램프를 가진 사람한테 주인님이라고 불러요. 램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항상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지금 현대인들의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항상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신데 내가 항상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나타나셔서 주인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면 내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게 현대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그러셨는데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싶은 것도 있고 원하는 것도 있고 가고 싶은 길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그런 요술 램프를 가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런 존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은 내가 뭔가 필요해서 기도하면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다시 펑 하고 사라지시는 분, 그런 분이기를 원해요. 이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한 거나 지금 이런 거나 똑같은 거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에 답하지 않고 혼자서 산으로 피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이제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를 제가 좀 다시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기도에 있다 나오신 분들은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한 죄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그래서 남쪽에는 남유다 왕국,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지듯이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초대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몇 년간? 250년간. 그러다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게 북이스라엘은 정복당하고 멸망해요. 이 열왕기서를 쓴 열왕기 기자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기록하면서 19명의 북이스라엘 왕들이 공통적으로 지었던 죄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 열왕기하 16장 28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을 보면 비록 뭐 생략된 것은 있지만 뉘앙스는 다 똑같습니다. 19명의 왕에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죄가 뭐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그러면서 이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한다.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일까요? 당시의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한 민족이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이제 나라에 뭐가 세요? 경계선이 세워져요. 국경이 세워져요. 그리고 형제의 나라가 서로 간에 원수의 나라가 됩니다. 자, 나라는 둘로 나눠졌지만 남유다 백성이나 북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갈라졌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의 남자들은 1년에 무조건 3번씩은 어디를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드려야 돼요. 의무예요. 의무. 3번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졌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남유다에 있고 북이스라엘 백성도로 그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에 3번씩은 국경을 넘어서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굉장히 불안을 느꼈습니다. 왜 불안을 느꼈느냐? 우리나라 백성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다가 혹시라도 남유다 왕이나 백성들에게 회유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고 그냥 남유다에 정착하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나라 국력이 약해지는데, 내가 힘이 약해지는데, 이게 걱정스러웠어요, 여로보암은. 그래서 고민하다가 방법을 생각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단하고 베델, 저 북쪽에 단하고 제일 남쪽에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뭐를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딱 세워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이 금송아지는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 안 내려가도 됩니다. 이 우리나라 땅에 있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여러분들이 제사 지내고 예배하시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사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제 내려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줄 때 약속하신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예.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나라를 둘로 가르치고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여로보암아,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너희 나라를 내가 튼튼하게 망하지 않게 영원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뭐만 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면 그의 나라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튼튼하고 국력이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여로보암은 어떻게 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두려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내려가는 것들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섬기한 겁니다. 자, 이게 왜 잘못됐느냐? 하나님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금송아지로 바꿔버렸잖아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금송아지 신앙으로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사이비 신앙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을 때는 왜 세우셨겠어요? 여로보암아, 북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다스려다오. 우상을 섬기지 않는 백성으로 잘 나라를 다스려다오. 그리고 너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나라를 튼튼하게 해줄게. 이러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신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데 거꾸로 일을 했어요.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어떻게 했어요? 바꿔버렸어요. 변질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앙을 이용했어요. 이 여로보암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러 명의 왕이 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이런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의 죄를 뭐라고 짓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내고 자신이 배부르고 자신이 만족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단지 신앙은 내 정권을 유지하고 내가 왕으로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였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이런 신앙을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학자들 사이에서 공리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공리주의 신앙. 이 공리주의라는 건요, 19세기에 영국에서 발전한 철학사상, 윤리사상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공리주의가 뭔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공리주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고 내가 쾌락을 느끼고 내가 이득이 되고 내가 만족함을 느끼고 내가 즐거움을 느끼면 그것이 최고의 행동이다. 그러니까 네가 행동할 때 뭐가 최고냐? 네가 행복하고 네가 배부르고 네가 만족하고 네가 불을 느끼고 네가 쾌락을 느끼고 너한테 이익이 되면 네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그거는 최고의 행동이다. 이게 공리주의예요. 여기서 좀 더 발전한 게 뭐냐면 쾌락주의 사상이죠. 이 공리주의 사상에서 쾌락주의, 우리가 잘 아는 타락적인 쾌락주의 사상. 이 공리주의 사상,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고 쾌락을 가져오고 또 행복해지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최고의 행동이다라는 이 공리주의 사상이 세상의 철학 사상인데 이게 어디로 들어오냐면 기독교에 스며들어와요. 기독교 신앙에 스며들어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공리주의 사상이 물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이상한 괴물로 만든 게 뭐냐면 공리주의 신앙이에요. 신앙생활할 때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신앙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이익을 느끼고 내가 쾌락을 느낀다면 그거는 최고의 신앙인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요. 48평 아파트 샀어요. 이게 자랑이에요. 우리 아들이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이거 자랑이에요. 이게 공리주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딸이요. 가면 좋은 집에 시집 갔어요. 하나님 잘 믿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좋은 가문에 시집 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와이프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걸 내세우잖아요. 이게 왜 신앙이 왜 이렇게 물들었느냐? 뭐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번성하면 최고의 신앙이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여기에 물들어 버렸어요. 또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출세합니다. 좋은 대학교 갑니다. 이런 설교가 주류를 이루잖아요. 지금도. 공리주의 신앙이라는 건요,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믿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와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하고 문질러 대면 하나님이 뿅 나타나서 뭐가 필요하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셨으니까 이제 들어가세요. 이게 공리주의 신앙이에요.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이유는 왕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망,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공리주의 신앙 때문에 망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른 이 빈들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도 배부르기 위한, 배부름의 신앙을 위한 공리주의 신앙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배부름의 신앙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공리주의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더 냉철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미 절반 이상 공리주의 신앙에 발을 담그고 있어요. 깊이 우리 오염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앙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변질시켜버렸어요. 아니라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의 80, 90%는 이겁니다. 성공, 출세, 대박나는 인생. 우리가 드리는 기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입에서 언제부터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만 드린다면 우리는 이미 거의 절반 이상은 공리주의 신앙에 물들어 버린 겁니다.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신앙일까요?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일까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신앙일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일까요?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대로 살아가라고 하셨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번성하면서 살라고 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진리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번성하고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걸로 오늘 말씀을 마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신앙생활을 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출세, 번성, 쾌락, 이익, 만족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부와 행복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때로는 핍박 속에 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의 짐을 내가 함께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사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세속적으로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잘 먹고 행복하고 출세자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 속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치부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행복하고 잘 살고 출세해서 세상적으로 사는 삶보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거칠은 삶을 살더라도 그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성도가 훨씬 복받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자신의 행복을 위한 그런 배부름의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비록 한 주간도 우리가 고달프고 힘들고 또 거칠은 삶을 살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